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큐티 말씀에서도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목장 모임 하는 말씀이 17장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어제 말씀 모임 시간 때도 했는데 오늘은 넘어서 18장의 말씀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이 중보 기도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하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문체가 좀 특이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17장에 서술해 놨습니다. 그 요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복음 가운데, 이 십자가 사역 가운데 그 뒤에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에 향한 걸음의 시작인데 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18장의 내용이 좀 다른 사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간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책이 이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쓰인 책이고 같은 사복음서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조금 다른 문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좀 독특한 사복음서이기도 한데 중요한 의도와 의미를 한번 이 십자가 사역에 맞춰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바로 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산은 원래 다른 사복음서에서 겟세만의 동산이다, 그러니까 동산 앞에 수식을 붙이고 감람산이다 라는 수식을 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동산 앞에 수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산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이제 중요한 장면들은 지역이나 어떤 사람 이름을 언급하기 마련인데 요한복음 문체에서만큼은 이 동산이다,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표현한 단순한 표현은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구속사의 그림을 갖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창세기 2장 7절에서 3절까지, 이게 원래 이제 동산의 창세기 처음에 쓰인 이 단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까 우리가 3번 브릿지에서 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죠. 이때는 죄가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자유히 살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환경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대화, 행복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수 있는 바로 그 최초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그의 지으신 뜻에 따라 아무 제한도 없이 아무 가감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에서 그냥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겪는 이런 고난들, 결핍, 환난, 아까 3분 브릿지에서 했었죠. 질병들, 이런 걸 겪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죄의 항목들을 겪는 것이지, 실제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입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인데,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신들의 인류의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의 항목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이때부터 고난과 결핍이 시작되어서 땅을 갈게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며 서로 속이고 빼앗고 피폐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8장 1절에 보시면 이 동사적 표현을 보시면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나가셨습니까? 나가셨죠. 그리고 어디로 다시 들어가십니까? 그곳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져,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인류를 데려서 어디로 갑니까? 동산으로 18장 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들어가시니라. 죄 때문에 쫓겨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담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들어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문체에서는 동산에 어떤 수식도 하지 않습니다. 이 동산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때 처음 그들을 두셨던,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두셨던 그 동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와 함께 하나 되어 동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누굽니까? 그 함께 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와서 사도, 즉 교회의 초석이 되죠. 교회의 고백의 초석이 됩니다. 곧 사도들은 교회를 상징하죠. 오늘날 우리 모임과 교회야, 여기 들어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 주를 고백하고 그와 함께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도 교육을 하는 것이죠. 교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동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회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만나는 동산에 들어가지. 아침에 잠을 깨우시면서 큐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동산에 들어가십시오. 어려운 삶의 환경과 직장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서, 사업 가운데에서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동산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인류 최초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감, 그게 우리의 삶의 동산에 들어감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동산에 들어가시죠. 이때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판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예수를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유다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이 배반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수를 그 직전까지 계속 배신합니다. 배반하고 이어진 것 같으나 또 끊어지고 계속해서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배반할 뿐입니다. 구약의 사사기 말씀에서도 7번이나 로테이션으로 계속 뭐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돌이키게 하지만 또 여유가 생기니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완전한 십자가 공로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뿐인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거 하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삶에서 뭐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는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린 죄인,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100% 죄인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 사역 직전에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배신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상징입니다. 첫째 아담의 상징. 유다는 그 직전까지 배신하죠. 그럼 둘째 아담, 이제 더 이상 아담이 필요 없는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첫째 아담의 상징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그리로 오는지라. 본격적으로 이제 왔어요. 그렇죠? 유다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최고의 권력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 그리고 군인들도 심지어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다가 왔죠. 근데 여기서 보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왔죠. 무기는 뭐죠? 뭐 살해하거나 체포할 때 위협하는 도구로 쓰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등과 불입니다. 뭐 당시에 뭐 가로등이나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등과 불은 필수였죠. 어둠을 밝히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시기는요, 하루 중 깊은 밤중입니다. 그 깊은 밤에 보이지 않는 곳을 당시의 그 동산을 향해서 불 하나 없는 곳에,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등불을 들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1시간 뒤에, 아니 내일의 일도 모르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밝히고자, 알고 싶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 확신하기 위해서 수많은 등과 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방향을 알기 위해서 등과 불을 가져보지만 어둠은 더욱 짙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불 하나 들고 인생을 살겠다고 나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찬 빛으로 비춰내시는 것이죠. 그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를 잡겠다고 작은 등불을 들고 지금 군인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등불은 일시적인 빛입니다. 시간이 되면 꺼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시고 모든 죄를 사하는 빛입니다. 이 불 앞에 횃불을 들고 온 인간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무지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가 확실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은요, 미래가 확실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리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결정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신다.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답은 우리가 3번 브릿지 때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무지로, 여러분 성경에서의 무지는요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긍휼히 여겨집니까? 그래서 전도의 일은 바쁜 것이죠. 속히 가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무지로 인하여서 나의 횃불을 들고 그를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횃불로 예수님, 이 상황에선 내 횃불이 더 중요해. 내 불로 살아갈 수 있어. 내 불로 앞길을 비출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왔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본문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아시면서도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잡으러 온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 다음 대답하죠. 사람들이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태여 나사렛 예수다라고 사람들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라고 해도 될 터인데 예수님도 또 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시죠. 내가 그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오늘 말씀의 절정의 대답에 해당합니다.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매우 확실한 답변으로 내가 그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정과 다양한 사연, 다양한 나의 삶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있느냐? 너희가 잡으러 온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더 지엽적으로는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너희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찾고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군인들은 종교의 반란을 일으킨 범죄자로서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옆에 있던 제자들은 나의 인생을 좀 부유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건대 예수님의 모습도 참 딱해 보입니다. 그 진정한 참빛이신 예수님의 진가를 아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무시고 나의 인생의 참된 길이시오 모든 인생의 해답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 군인들 앞에서 하신 질문이지만 치환해서 오늘의 나의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은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마태복음 시간이 없어요. 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건 지금 신약성경 마태복음인데 이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것을 예언했대요.
언제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어근은 나옵니다. 한번 이사야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넷제르라는 단어인데 나지르라는 나실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구별된 자로 이 어근이 바로 나중에 나사렛이 됩니다. 나사렛 동네의 뜻은요, 천하고 빈곤하고 가난하다라는 뜻의 이 동네입니다. 거기서 자라셨죠. 나신 거는 어디서 나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건대 우리는 천하고 가난한 삶을 사신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요, 제자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말 타고 위풍당당하게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기세등등하게 이 땅 가운데서 배부르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사야 때부터 천하고 가난한 삶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 사고에서의 메시아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의 빈곤을 좀 벗어나게 하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서 내가 배불러지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빈곤하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참 빛으로 오시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자, 여러분, 그 메시아를 성경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그니라, 나는 나사렛 예수 그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군대를 빌려서 온 제사장들의 이 수하인 이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얘기했지만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성취됩니다. 성취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든 우리가 동의하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것이죠. 예언은 성취되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도 그대로 5절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원어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약의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흥분되고 기대되고 확신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등불을 하나 들고 횃불 하나 들고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약의 메시아로서, 예언의 메시아로서 다가오십니다. 인간의 약함과 무지를 아시고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시며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깨닫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든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무지함에서 벗어나셔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성경책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보면 내가 그니라 할 때 뭐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시면 그들은 뒤로 물러나다가 땅에서 넘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다가 땅에 넘어진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왜 실어놨을까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자가 있는데 이 말씀 들을 때 이제 졸다가 건물 밖으로 넘어져서 떨어집니다.
그때 떨어졌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6절에 나온 떨어졌다가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그러니까 뭐 횃불 들고 무기 들고 왔지만 사실 인류는 예수님 앞에 어리석을 뿐입니다. 우스운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크신 참빛 앞에요, 우리의 대책과 우리의 횃불은요 우스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당당히 왔지만 넘어지는 어설픈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7절 8절만 읽고 마칠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를 찾는 목적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 나를 데려가라. 그리고 나를 체포하고 그들은 두어라.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잡혀갈 때도, 죽으실 때도, 부활하셨을 때도 계속 제자들을 신경 쓰세요. 잡혀갈 때도 제자들은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 잡혀가셔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 같으면 그때 관계 끝납니다. 3번이나 부인해?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생각하고 계시다가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정확히 찾아갑니다. 다시 사도권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을 배반했든 자신이 잡혀가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무엇을 핑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창조했던 그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루아흐, 평안하냐,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 끝은 참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과 평화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요, 그리고 지엽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만나셔서 내 의도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만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